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 새해를 맞으면서 정채봉 시인의 첫 길들기라는 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잠자리에 일어나면 먼저 창을 열고 푸른 하늘빛으로 눈을 씻는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새 신발을 사면 교회 가는 길에 첫 발자국을 찍는다. 핸드폰의 첫 화면은 웃는 얼굴로 시작한다. 새 필기구의 첫 낙서는 사랑하는 이라는 글 다음에 자기 이름을 써본다. 새 안경을 처음 쓰고는 꽃과 오랫동안 눈을 맞춘다. 또 교회에 오면 조용하게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미소 지어준다. 지그시 응시한다. 이런 새 것에 대한 길들이기를 시인은 이야기하는데요. 2025년 새 마음으로 새해를 처음 눈 위에 걷는 눈길을 걷는 그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해 첫 길들기를 하면서 다이어리 앞에 올해의 목표를 또 다시 적습니다. 리셋을 다시 하고 새해의 목표들을 적어보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수영을 열심히 가자, 100번 이상 가자 이런 목표도 적어보고요. 또 올해 독서는 100권 이상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표도 적어봅니다. 또 기타도 내려놨던 기타도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켜자 이것도 해보고요. 또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손 모으고 마음 모아 기도하자. 또 헤르노트 묵상을 좀 더 깊이 하자. 이런 다짐들을 이렇게 다이어리 첫면에 적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다 이렇게 적어주셨을 줄 압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참 늘 삶의 리듬 또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위험한 인들은 적대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들은 지지자들일 때가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헛된 망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헤롯이나 요한의 반대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혹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세례 요한에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의 열광에 빠져 그리스도 행세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그리스도처럼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올 것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은 일관되게 오실 분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탁월한 점이요 그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능력 많은 이를 그리스도라고 여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그래서 교회로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군중들은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요한의 능력은 자신에게 철저한 겸손,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 근거합니다. 요한의 능력은 그가 행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몰려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요한은 자신의 세례보다 더 능력 있는 세례를 베푸실 분이 뒤에 오실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뒤에 오신 분이 행하실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물 세례와는 정반대의 불의
세례가 될 것이라고 요한은 예언합니다. 물이 임시적인 정결이라면 불은 종말론적인 정결로서 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불은 정결치 않는 것들을 태워 없애고 순전한 것들만 남긴다는 의미에서 심판입니다. 불의 세례는 정결한 존재에게는 더욱 정결해지는 구원의 사건이 되지만 부정한 이들에게는 불살라 없어지는 심판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타작마당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타작마당에서 행해지는 키질과 같아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들은 보존되는 이치로서 설명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어드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의 능력이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군중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는 무리들과 똑같이 그 가운데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느 사람들처럼 가난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례를 치르셨습니다. 관습을 따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런 명절을 지켰던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듯이 예수께서도 요셉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죽음도 겪으실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면서도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성서는 그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은 특별하다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기에 죄가 없으므로 물의 세례 받기를 거절하는 식의 주장도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기꺼이 물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교회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물 세례를 행하는 근거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위험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위를 향해 자신을 활짝 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도할 때라는 말이 추가됩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다른 복음서를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기도할 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기도할 때를 추가합니다. 누가는 기도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병고침을 받고자 몰려왔을 때 12제자를 결정하시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기 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순간 그분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취지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수의 세례 받으심도 기도로 이어졌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기도의 강조는 이 성령의 사역임을, 세례가 성령의 사역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누가는 예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요한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요한이 세례 주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누가는 예수께 세례 베푼 사람이 요한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을 언급하시기 전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미 옥에 갇힌 사건을 앞에 위치시킵니다. 이는 예수께 세례를 베푼 이가 요한이라는 사실이 가져올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누가의 의도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두드러지게 들어 보이기 위한 누가의 이런 설명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직접적인 이유는 성령이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누가는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후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도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란 다만 영적이고 주관적이고 신비스러운 볼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무엇, 즉 성령을 받은 이가 하게 되는 사역과 관련되어 누가는 설명합니다. 사역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입니다. 예수께 임한 성령이 비둘기와 같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하실 일이 비둘기와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의 심판으로서 홍수가 끝나고 물 밖에 묻히 드러났음을 알려준 새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첫 선포는 이런 비둘기의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께서 행하실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께 임한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과 같음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불의 혀 같았다는 것은 그들이 방언을 통하여 또한 복음을 증언을 하게 될 그들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전통적인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성령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 속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역을 맡은 종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성령 강림과 더불어 수여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예수를 증거할 능력을 입었다는 점과 상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하는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미 언급한 사실입니다. 세례 이야기에 뒤따라 나오는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족보가 소개됩니다. 보통의 족보는 선조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기술이 됩니다. 예수께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에게 닿고 심지어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로 거슬러 이어지는 족보를 누가는 소개합니다. 이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한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증언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선포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그 존재 자체로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며 기쁨이 됩니다. 아직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에 관련된 어떠한 일도 시작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며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여전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회개로 이끕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진실이 예수의 세례를 통해 온 세상에 천명됩니다. 실제로 예수의 사역은 이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회의 세례도 똑같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우리와 나머지 모든 사람을 가르는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잘나고 선택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빈곤과 타락,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어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 더러운 진흙을 휘젓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 서로에게 말씀을 상기하게 되는 사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사람,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이들은 적대자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지자들입니다. 열광적인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다는 점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을 끝까지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요한이 행했던 물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이며 예수께서도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불세례를 행하시는 분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울렸던 소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교회의 세례는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받은 공동체로 이 세례를 함께 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단다. 너희에게 그 나라를 기쁘게 해주신단다라는 예수의 그 말씀 안에 2025년 좋은 모든 것을 분간하고 세례받은 사람으로 좋은 것을 굳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주일, 세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받았던 그 물세례가 우리가 누구임을 확증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기뻐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